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제 거리를 직선적인 거리로 본다고 하면 한 20km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약 30km 정도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던 길은 그렇게 넓지 않고 마차 하나 정도가 다닐 수 있는 길이고요. 그 길 끝에는 한쪽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라고 하면은 섭씨 40도에서 45도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여름 지내봤지만 35도 이상 되면 이제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더운 날씨다라고 하는 우리가 겪는 이제 그것보다 40도에서 45도면 좀 더 더운 것 같죠. 40도에서 45도면 굉장히 더운 날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사람이 몇 시간만 이 광야를 이제 다니게 되면 그곳에 다녀오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고무로 된 시계줄이 살에 붙을 정도의 날씨다. 여러분, 살에 붙은 적은 없죠. 우리가 고무로 된 시계 차고 다녀도 저도 뭐 한 40도까지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40도까지 찍힌 걸 봤어요. 차의 온도계가 40도 됐을 때는 정말 피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40도에서 45도면 그 시계가, 그 고무가 살에 붙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4시간 정도만 서 있어도 사람이 죽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어디로 가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온 것 중에 좋은 표현이 있나요? 잘된 부분이 있나요? 요나가 내려가다가, 그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이 내려간다는 표현은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려가는데 강도들이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강도들이 여러분 사방으로 에워싼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 버리고 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몇 시간 못 버틴다고 말씀드렸죠? 4시간 못 버틴 이 환경에서 옷이 찢어지고 벗겨진 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한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레인도 내려가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 가다가 양갈래로 갈라지는 길이면 그냥 다른 길로 빠지면 되잖아요. 우회해서 간다거나 하면 되는데, 여러분,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 이 파라는 뭐냐? 길을 따라서 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간다라는 표현이 파라라는 뜻이에요. 파라. 여기에 안티라는 표현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거꾸로 되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안티 하면 어떤 표현이라고요? 되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왜 여리고로 그렇다면 내려갔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왜 내려갔을까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내려가요? 그건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여리고에 여러분 제사장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에 제사장 마을이 있어서 그곳에 내려가는 중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하는 사람이냐면 짐승 취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고 개나
짐승같이 취급받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행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기름이나 어떤 포도주. 기름은 안정제라고 볼 수 있고요. 포도주는 알코올이고 방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쉬었다 가는 곳 무엇이라고 하죠? 주막. 그죠? 주막. 주막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된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피해를 당했을까?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거꾸로 되돌아갔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마리아인이 그렇다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그 금액 2데나리온은 며칠간의 숙박비였을까? 여러분은 생각을 안 해보더라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돌아갔다는 말이 안티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간 것은 거의 10km에서 20km를 다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결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 아픈 사람을 손을 대면 여러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결법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정결법 아시죠? 토라에 언급되어 있는 이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 아픈 사람을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죽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죽게 된 정도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와 예배에 관련된 사람이고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막론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손을 살짝 터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하지 않다가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죽게 된 정도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율법에도 탁월하게 어떤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개 취급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거들떠도 보지 않고 되돌아갔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 사람을 살짝 터치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지만 이제 만지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정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정탄다. 그럼 그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안 댄 겁니다. 내가 만졌다가 무슨 어떻게 보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딱 이렇게 터치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었는데 갑자기 죽어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딨냐고요. 사마리아인은 그렇다면 왜 도와줬을까요?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 정결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터치도 안 하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그러면 이 다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터치를 하게 되면 부정탄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인이 여러분 정신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유대인의 터치를 허용을 했을까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상태에서 터치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라는 것을
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숙박비일까요? 약 한 달간의 숙박비입니다. 로마 군인으로 따지면 15일간의 숙박비다. 두 데나리온은요, 여러분 2달간의 숙박비예요. 엄청난 금액이라 볼 수 있죠. 사마리아인은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사람을 돌봐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넉넉하게 주고 필요하면 더 주겠다. 지금 넉넉하게 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더 주겠다. 더 내가 치르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금액을 내가 더 치르겠다. 그런 사마리아인은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 왜 그런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여러분 선민 사상이 강한 유대인들에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땅에 아수르 사람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혼혈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후로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더러운 이방민의 그 피가 섞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한번 보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럼 뭐냐? 첫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의 개념을 넓게 생각해 봐라. 예수님 시대의 이웃이란 말은 여러분 신앙의 동료라든지 정치적인 종교적인 동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정당 동지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모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생각해보는 이 이웃의 개념을 한번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의 동료, 정치적인 종교적인 동지, 정당 동지, 이 사람들만이 이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웃 개념의 위험성을 깨우치고 그 개념을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확대를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여러분 개념에 익숙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거부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시대,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시대의 신앙의 동료, 정치적, 종교적인 동지, 정당 동지만이 이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웃의 개념이 그렇다면 누가 이웃이냐? 이웃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 본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여건이라 할지라도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데 그 정의를 내렸을 때 여러분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그래도 정당 동지만 이웃이라고 생각할 거야. 요즘에 뭐 정당 동지나 뭐 신앙의 동료나 뭐 종교 정치적인 동지 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 속에서는 그 시대 속에서는 이 이야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웃에게 대한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웃에게 대한 개념을 깨트리고 더 넓혀서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지요. 36절에서. 근데 여러분 3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 29절에 대한 그 질문을 예수님이 다음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의 끝을 누구에게 다시 돌립니까? 질문을 한 율법교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이웃이 되겠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36절을 한번 읽어볼까?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는 여러분 제목을 정할 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를 이야기를 했는데 3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화 상대자에게 자기 중심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으로 옮겨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전환은 본래 사랑에 대한 계명,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처럼요? 누구처럼요? 내 몸과 같이. 네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내 몸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원수도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원수가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원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내 부인,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 내 몸과 같이. 네 몸처럼 사랑해봐. 여러분, 우리 몸 얼마나 아낍니까? 목욕탕에 가서 막 피날 때까지 벗기잖아요. 그렇죠? 왜요? 내 몸을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피부를 보호하든 말든 내가 생각하는 거기 욕구가 만족될 때까지 벗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중탕에 가서 이렇게 때를 벗기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 벗겨주는 거 더럽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지저분해요. 하지만 자기 때는 더럽지 않습니다. 때 벗기다가 하수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내 때는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내 때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벗긴 나의 소중한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등 예전에 저도 목욕탕에 가서 등 밀어주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좀 나이가 좀 저하고 밀어줄 수가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 제가 등을 밀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못 밀겠더라고요. 솔직히 때가 막 묻잖아요, 손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표현이고 얼마나 귀중한 표현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여러분 사랑을 하게 해주면 여러분 사랑을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고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만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방인도 생각할 수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을 등장시켜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이웃 사랑은 골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진 거예요. 25절에서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여러분 2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좀 더 드러내 보이려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는 달리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교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 대한 영생의 이야기를 물어보잖아요. 영생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끊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토라,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정경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하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분만 떼어서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잖아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처럼 영생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새겨 있냐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새긴 말씀을 어디에도 새기길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책에 새겨진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을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말씀, 성경, 정경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두 번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떠했는지 이 시대의 상황과 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설교자가 이 시대에 맞게 그 예수님의 그 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재조명해서 설교자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고 판단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 말씀을 본인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받을 수도 있고 새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마라고 하는 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의 그 영성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줬을 때에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록된 말씀 여러분 설교자가 외쳐도 안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귀 닫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듣는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듣는 사람은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마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옥토에 여러분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실과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맺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선하죠.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주실 때에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밭이 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죠? 옥토가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다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꼈다라고 합니까? 무엇을?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여러분 느꼈어요. 무엇을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느껴졌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 이 말은 원어로 표현하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오직 예수님만 사용하신 단어예요. 불쌍히 여긴다.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물 인하여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살리실 때도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인가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슴이 여러분 찢어지도록 아픈 사랑을 해보셨죠? 가슴이 애리잖아요. 여러분 애린다는 표현 쓰잖아요. 애린다, 뭐 아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경험해보셨죠?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슴이 그 찢어지도록 아픈 이 사랑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가슴이 아리는 이 사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느꼈던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그 찢어지도록 아픈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해주는 그 사랑, 애절한 마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봤을 때 세 사람 중에 그렇다면 누가 이웃이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답은 누구죠? 자비를 베푼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싫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 뺐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더 정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인데 본인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율법교사의 그러면 본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다는 사실이 그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이 율법교사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사마리아인이 할 수 있지?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 그 사람은 개인데, 짐승인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져와 보면 오늘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느 한도에서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분명히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 그거 알고 있네. 대답 알고 있잖아.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당연하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가 이웃이에요? 버림받은 이웃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 이웃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누가 이웃일까요? 그럼 밥 한 끼라도 도와준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게 돼 있고 이웃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도움을 베풀었으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 이런 보상 심리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이만큼 도와주니까 내가 10을 도와주니까 당연히 10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도와줘도 안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실천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싫은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사랑 안 한 거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와서 내 뺨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도 한 대 때리자. 너 어때?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반대쪽으로 돌려대는 거죠. 저는 뭐 이유 없이 그렇게 뺨을 맞아본 적도 분명히 있지만 군대에서 맞아봤습니다. 왕복으로 한 수십 차례 맞아봤어요. 내가 왜 맞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 솔직히 멱살 잡고 저 선임병이었는데 멱살 잡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잡으면 영창 가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참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참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을 때에 섬길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네가 나를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에게 땡수 한 그릇이라도 도와준 사람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받아서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이웃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이웃만,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